교회의 청년부 두 젊은이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어떤 이제 영어로 보냈어요.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참 아름답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beautiful에 T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아니 영어로 보내시려면 제대로 보내야지요. beautiful에 T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좀 칭찬 좀 합시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T 없이 멋집니다. 네. 미국에 오기 전 그 친구들이 교수로 있는 한국의 여러 신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초교파 신학교도 갔더랬습니다. 저에게 참 솔직히 말씀들 해주었고 지금 많이 힘든 그 신학교 현장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래를 염려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모든 신학교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왔더랬어요. 근데 어제 이곳 미주 장신대에 와서 우리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안내를 받고, 사실 외부에서 처음 볼 때는 건물이 참 아주 예쁘게 아담하구나 했는데 들어와서 제 동공이 갑자기 지금 막 지진 오기 시작했어요. 그 강의실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영상에 한 3억, 한 5천 정도로 이제 3억에 그걸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 시설 보니까 이건 뭐 저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중에 그냥 그 강의실 하나만이라도 딱 떼서 저에게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사경회를 앞두고 어제 준비에 힘쓰는 우리 교직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고요. 특별히 그 코로나 그 사태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기회였다 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요. 지금 그 전 세계 보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딱 지금 어제 앉아 예배 드리는데 저분들은 지금 얼굴 참 아주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는 그 저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코로나의 사태에 앞서서 미리 준비되었고 또 선제적으로 대처한 우리 지혜로운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의 오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성견 지명 또 리더십이 감동이고요. 지금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인사하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 유명한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예전에 플로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다 여기 와 계시네. 예. 앞으로 우리 미주 장신대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랑스러운 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미주 장신대가 여러 가지 지금 기쁜 소식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 남가주 그 신학대학교 설교대회에서 여러분의 학우가 1등 먹었더라고요.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한 박수로도 한번. 예. 우리 미주 장신대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가서 1등한 거는 우리가 1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축구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11명의 선수가 뛰어가지고 1등하면 누가 1등인 거예요? 우리가 1등이고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미주 장신대의 힘이고,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총장님도 1등, 이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총장님도 1등, 우리 교수님들도 1등, 교직원들도 1등,
여러분 모두 앞으로 장래 머지않아 1등 목회자, 1등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 1등이래. 당신 1등이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가운데 대표자, 요즘 말하면 대표 선수죠. 그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자, 40일간 가서 열심히 이 땅 저 땅을 보고 자,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 12명이 두 파로 쫙 나뉘는 겁니다. 자, 먼저 보고한 10명의 지휘관들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아주 충실한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과연 그 땅에 가보니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명이 10명이 보고한 이 그러나의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자, 준비됐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해서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아멘하기 좀 그렇죠? 자, 10명의 다수파. 자,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러나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비교하면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메뚜기 신앙을 지금 가지고서 마구 원망과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성경은 10명이 다수파인 그들가 말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건 악평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행한 그 정탐하게 한 일인데 가서 그 정탐 사역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안 좋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시작되는 주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미주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시작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나쁘게 말하면,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원망이구나. 너 나의 사역에 대해서 너 불평하는구나. 이렇게 악평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뭐 그 얘기하면 그만 말씀 나눠도 한두 시간 창세기 붙잡고 얘기해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으세요. 속삭이는 얘기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안 좋게 하는 이야기도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이 10명의 그 10지파를 대표한 이 지휘관들의 생각,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그들 모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악평한 대로, 나쁘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게임이 안 돼. 우리 잘못 왔어. 결국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까마귀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반면에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고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같은 땅,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그 10명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그대로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으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너가 말한 대로 행해 주리라. 즉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에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기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서 야, 저 말씀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요, 보세요. 그 아멘이 습관된 사람은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한 1년, 2년, 3년 따라가 보면요,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한번 함께 훈련해 보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갑부여 신앙의 거인으로 불리는 존 록펠러, 그의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10가지 요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좀 선창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강하게 오면 세게 아멘 하시고 약하게 오면 조용하게 하셔도 돼요. 자,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장신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장신대가 최고의 한인 신학교가 될 줄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아멘, 이런 아멘의 신앙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100%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대 그 초기 음료 시장에서 히트한 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롯데 칠성에서 만든 2%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탄산음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제 실정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개발한 겁니다. 나를 물로 보지 마. 나는 너희하고 너는 물이 달라.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아주 마케팅에도 성공해드렸습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2%가 부족할 때. 자, 이 이름은 우리 인체에서 수분이 2% 부족할 때 비로소 이 갈증이 시작되는 거기서 착안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답니다. 자, 2%의 물이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면역력이 약해진대요, 떨어진대요. 또 심지어 이 탈수증이 오고요. 더 심해지면 아마 탈모도 거기서 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수분이 부족하면요, 몸에서 보충해 달라고 하는 사인이 온대요. 사인이. 제가 자꾸 이쪽만 보니까 지금 이쪽 분들의 표정들이요, 왜 우리는 무관심하나 지금 그런 표정.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 얼굴 좀 더 환해서 봤는데 아니, 사실은 총장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자꾸 보기가 좀 부끄러워 그래요. 인물이 저보다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어디 자리에 가면 가까이 저 옆에 안 앉아요. 너무 빛이 나서 제가 밀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떨어져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 보내는 게 갈증이에요. 2% 부족하면 갈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 부족할 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 바로 이 아볼로가 그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헬라파 유대인 아볼로.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뛰어났다.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논쟁할 때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 보니까 말에 힘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거죠. 언변이 뛰어나죠. 아까 찬양 참 잘하시던데. 그리고 성경도 능통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볼로가 2%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나? 오늘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자, 이 박학다식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렇게 2% 부족한 얘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세례와 대칭되는 단어가 성령세례죠. 즉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한, 아주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깜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마침 그때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 듣지 못했습니다. 즉 아볼로는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주장신대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척척박사, 야 부럽다. 언변 좋은 아볼로처럼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 체험 없으면 바로 나도 영적으로 2%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2%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감동, 감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2% 부족할 때 예배를 아무리 막 뜨겁게 들이켜 해도요, 그건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차분해요. 나는 A형이야. 나는 예배 드릴 때 나는 A형이야. 나는 냉철해. 왜 저렇게 그냥 난리법석이야. 예배 드려도 감동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힘과 능력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2% 부족함, 성령에서 우리가 무지할 때, 내가 성령을 멀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분명히 기도 참 잘해요. 대표자로서 능수는 기도하는데 형식만 있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강단의 기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눈물의 기도 어렵습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 성장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 찾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말들로 또 가자. 제자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전도자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참 전도 이야기예요. 복음 전파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성령을 무시하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부족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가 멀리할 때, 여러분 전도할 엄두 못 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중직자 이야기입니다. 이분 말 잘해요. 어디 가나 좀 약간 스타 기질이 있어요. 운동도 잘합니다. 족구하면 족구, 탁구면 탁구, 또 축구는 축구대로 잘해요. 운동만이 아닙니다. 다방면의 재주가 정말로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60이 딱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어딘가 모르게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변색이 되고요, 뭔가 이래 숙여지시더니 나중에 큰 중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딴 것 열심히 하면서 정작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나 이대로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나 석 달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 또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가 이게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 앞에 만약 함께 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영혼 구원에 힘을 썼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요,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각자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이 말씀을 뽑고 싶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적용되고요. 1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 장마다 먼저 읽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이 말씀 읽고 읽어보시고, 2장도 이 말씀 먼저 읽고 읽어보시고, 모든 각 장에
1절에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이제 권능을 받는데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전도자가 되리라. 정작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살아낸 전도의 삶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혼구원에 여러분 복음주대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귀한 시간이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제가 처음 지금 이제 심호하는 교회, 제가 원래는 제가 1998년부터 이제 2000년 초까지 바이올렛스 공부하다가 풀로로 제가 트랜스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청빙받고 지금 2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3년간 제가 교인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도부터 나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70여 그 사람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룹별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매주 토요일 20명씩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룹별로 전도를 보내는데, 지금은 저희 그 시무장님들 가운데 세 분이 같이 하시고요, 또 은퇴하신 장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뭐 전도의 측으로 사도 바울처럼 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체인지되면서 이제 시간 되는 분들이 앞장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갈 때 이래 두려워해요. 가서 이게 전도할 이게 될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건 놀라운 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일단 와서 전도하면 나가 돌아와서는 갑자기 목사님 우리 전도 2번씩 하면 안 돼요? 이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는 오늘 전도 될까? 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저희가 또 전도지를 사실 물품을 또 잘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제 전도 물품에 4가지를 넣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에 주보를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주보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2장짜리를 만드세요. 속지는 예배 순서지. 그 다음에 겉지를 전도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속지는 가져가고 겉지는 예배 마치면 교회에 돌려줍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전도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잘 접어가지고,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요만한 비닐에 아주 투명한 고기 하나 딱 넣고요. 자, 그다음 2번째는 저희가 사형리 전도지를 넣습니다. 보통 사형리가 보게 되면 네모난 거 이게 한 장 넘기면서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느 교회를 제가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형리를 한 장으로 쫙 멋있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거다 해서 그걸 제가 양해했고 저희 교회에 가져와서 그걸 다시 1000장 인쇄하면 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걸 잘 접어가지고 2번째 넣습니다. 3번째는 저희 교회에 수요일마다 임용 사역 전도팀이 생겼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에 2번 무료로 임용 봉사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전도를 나가 보면 처음에 이제 이걸 저희가 성은교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지에 드리잖아요. 드리면 처음에는 그래요 이러다가 근데 저희 교회 있잖아요. 인류 미용사들이 무료로 커팅도 하고요. 파마도 해드려 그러면 눈이 갑자기 커져요. 공짜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바로 와요. 지금 저희 교회 근래만 하더라도요. 지금 저 잠옷실에 우리 전도사님 보고를 받았어요. 4가정이 우리 성교회 사실 대로변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교에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근데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지금 4가정이 열심히 저희 교회 잠옷실에서 지금 4가정이 지금 그 많은 가정 가운데 4가정이 이 전도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까 뭐뭐 넣었죠? 주보 넣고요. 사형리 넣고요. 무료 특효 임의용 넣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중요합니다.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티슈 거기에 1000개에 20만 원 합니다. 한국은. 미국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급으로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거를 하든지 그거는 이 장년 대상이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그걸 이래 살짝 보이게 맨 겉면에 앞에 넣어놓으면요. 그 거절한 사람 없어요. 그 다음 아이들의 대상으로는 초코파이를 넣으면 군대가 생각이 났는지 아이들 초코파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티슈를 넣는 거는 어른들 대상, 초코파이는 애들 대상. 이렇게 2 종류로 해가지고요. 저희는 아예 전도 물품 포장한 요일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미리 와서 저녁 심야 예배 전에 모여서 여러 명이 또 막 포장하고 그다음 또 토요일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전도 나가고. 야,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된다. 노방전도 끝났다. 축호전도 끝났다. 이제 어찌할 거나. 이게 많은 교회들의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현장 나가봤더니 놀라운 일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해제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노방전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저만 하더라도 뭐 다른 분들 똑같아요. 거의 99% 다 받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99%가 받아요.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서로가 놀라. 따라 전도하면 전도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기도하면 전도된다. 예를 들을게요. 또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날 하루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전도를 집중합니다. 가게만큼 좋은 전도 대상이 없어요. 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저는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장원을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날 따라 보니까 미장원에 어느 한 외국인이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여자 그 미용사 사장님에게 저희 성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선물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서 이제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아니 돌아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외국인에게 얘기했어요. 외국인에게도 요거 요 옆에 있는 저 성교회에서 왔는데 요거 선물로 드립니다. 혹시 가족들 같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혼자 왔대요. 그래요. 그럼 요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세요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기 선생님 그래 왜요? 이분에게 제가 지금 머리 그 다듬는 거 마음에 드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머리 어때 커팅 마음에 드는지. 그랬더니 I'm satisfied 그러더라고요. 만족한다고. 전해드렸더니 미용사는 입이 이래 벌어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은 미장원은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실 그날 제가 그 전도지 그 물품 보통 한 100개 정도씩 다들 물품 좀 적은 사람은 바쁜 사람 50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걸요 미장원 다 들고요 또 커피숍을 갔어요. 갔더니 그 넓은 커피숍에 또 몇몇 이렇게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장님에게 가서 똑같이
전도 물품 드리고 우리 성교에서 왔습니다. 꼭 시간 내 오십시오 하고서 그 이제 한 테이블로 갔더니 그 부부하고 한 아이가 있어요. 그 남자 되시는 분이 약간 이제 웃으시면서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제게 덕담도 해주시고 그랬더니 아이가 할렐루야 이래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거 오늘 또 커피숍은 또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뭐 미장원 커피숍 또 그 옆에 뭐 하여튼 그 무슨 공장 비롯해서 갔는데요. 단 한 곳도 심지어 빌라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 창문 열어놓고 있는 그런 커플 되는 분들에게도 저도요. 전부 다 이게 놀라운 게 전도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우리들을 악한 영이 거짓말을 하게 했는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팀 신났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가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에 총장님 오시게 되면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계속 전도에 힘썼잖아요. 심지어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전하는 그에게 이전과 다른 놀라운 치유까지 일어나요. 두른다 소원에서 말씀 전하면서 시간 낼 수 없었는지 바울을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 가져다가 아픈 병자에게 딱 얹으면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눈 감고 은혜 충만해서 부르시던데 막 이분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천막 만들 때 입던 앞치마까지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어도 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서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말씀하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 에베소였습니다. 아볼로가 했던 그 목회와 그곳에 와서 바울이 목회하는 이 목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좀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볼로 언변 좋았어요. 말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술술 말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목회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깜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늘 성령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내 사명이 분명히 보여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성령에 매여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말씀 대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요 말씀 보는 벌써 이 관점이 달라요. 뭔가 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면서 여기서 분석하고 막 이러고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인데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쏟아져 나와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보여지고요. 같은 말씀인데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때를 따라 성령께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들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 영상을 계속 제가 한 2년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제 기억에 2020년 그 3월 4월 문 닫혔잖아요.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저와 교육자들만 가서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8월 9월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때 그 조 목사님의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처럼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지금 잘 시설을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잘 남기면 비록 예를 들어 조영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그 말씀, 예전에 그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구나.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내 아내의 성격보다 오히려 성령님의 성품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령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에 매여 그분은 목회하셨잖아요. 성령 목회, 사도 바울 같은 목회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우리 장로교 우리 목사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아볼로 목회가 아니라 언변 좋고 뭐 성령이 렁통한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셨으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아볼로 같은 목회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잘했던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계속 관심 가졌더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제가 1학년 때 웅변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 그리 될 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성경 세미나는 다 제가 시간 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뭐가 있었어요. 저야말로 2% 정도가 아니라 20%가 부족한 목회자였어요. 물론 아직도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점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전도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고요. 더욱이 목사이면서도 다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아파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냥 가서 옆에 가서 기도만 해줬지요.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이거는 내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교회로 유명합니다. 가을만 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건 기본이에요. 매달 새벽기도. 그리고 매년 봄 가을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유명해요. 특별히 가을은요. 이 가을 대신방하고 총동원 그 전도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낮에는 전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성도들 시간 맞춰서 또 한 구역마다 구역 식구들이 왜 그리 많은지 보통 뭐 한 7시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가고요. 어떤 날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들 가정 사정에 맞춰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때 이제 신방 권사님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데 저 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치 그 모습이 너 오늘 수고했다. 너 오늘 수고했다.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의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년 전 제가 현재 심화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꿈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는 것, 또 하나 선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심화하는 교회에 아까 전에 우리 기도자셨나요?
성교 지향적 신학교 이런 표현을 아까 언뜻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목회가 그게 지금 꿈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쓰고 있고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자. 왜?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 되기 원했고 목회자 되기 원했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목회 현장에 보내셨으니까 이제 선교 지향적 선교와 관계된 일을 계속 앞장서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10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과 비전을 계속 나눴고 2019년 12월 22일에 저희가 새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게 만약 거꾸로 됐으면 지금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다른 교회는 건축을 1년이면 뚝딱뚝딱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거의 2년 걸렸어요. 그 사정은 또 얘기하면 제가 눈물 나고요. 그건 얘기 안 할래요. 그 대신에 놀라운 일은요. 코로나가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성전 2019년 12월에 딱 입당하고 나서 2달 있다가 3월 첫 주에 딱 하고 이제 교회 문 닫아라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2020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전 교인들 함께 매일 우리 저녁 9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지금 여러분이 시설을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1년 내내 온라인 해도 되잖아요. 1년 내내. 근데 우리는 하여튼 그때부터 매일 저녁 9시 성전 문 열리면 현장 교회로 오고 만약 성전 문 닫아서 2달 동안 모이지 말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여튼 매일 문 닫히든 열리든 매일 저녁 9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성전 문은 닫혔지만은 온라인 예배로 매일 저녁마다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가정마다 놀란 전화위복의 간정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은 저희가 이제 새 성전 입당해서 매주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총장님도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2달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2달 동안 저희가 알파 사역을 했어요. 알파에 대한 여러분 많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 목회하시겠다면 그 알파 사역을 새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요 끝내줍니다. 그게 또 거기에 성령의 사역이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왜 이 알파 사역이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알파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99% 교회 정착을 해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자, 2019년 이제 저희가 입당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50여 명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알파는 12주 보통 하잖아요. 저는 저희는 10주로 하는데 한 번 모이고 2번 모이고 3번 딱 모이면서 3월 첫 주 문 닫아라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못 했어요. 불과 3주밖에 10번 그 약수가 모임에 3번밖에 우리가 못 모였는데 그들의 99%가 지금 교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질투하세요? 왜 아멘이 이렇게 아멘 한들은 이게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것도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90%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저희 성원교회에는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장로님들 온 교우들의 고백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힘과 권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즘 들려오는 성도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했죠. 우리 매주일 모이면 잔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음식을 저희들이 잘 대접해서 그래요. 사청 식당에서 잘 대접하고 또 사청에는 제가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같이 나오고 보면. 자,
자, 그때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게 된 슬로건 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그것은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고난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무엇보다 장래되어질 모든 미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속에, 그분의 영역 안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배제할 것 같습니다. 예전 입시 앞둔 학생들이 하던 말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교수는 성적순이 맞습니다. 더욱이 총장은 성적순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와 선교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목회와 선교는 누가 성령 목회를 하느냐, 여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주장신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과 힘을 몰랐던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사도행 28장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